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따라가는 새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욥기를 읽는 가운데 하루에 7장씩 욥기를 나누어 읽기로 하고 있었죠. 화요일인 오늘의 분량은 욥기 8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의 핵심장은 9장입니다. 9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로 여러분들의 새벽 묵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더 잘 수 있는 시간에 잠자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새벽 묵상의 자리로 나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오늘 하루 나를 버티게 하는 건 내가 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각오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부요하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짜 하루를 살아갈 말씀과 힘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9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의 박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기는 여전히 어렵죠. 오늘까지 14장 분량을 읽게 되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큰 틀을 드리자면 이거와 같습니다. 처음에 욥의 소개가 나오고 욥이 당한 고난이 나오죠. 그러한 다음에 반복되는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권고를 하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권고를 듣고 욥이 반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친구들이 재반론을 하고 욥이 또 재반론을 하는 것. 이러한 친구들과 욥의 권고와 반론, 주장과 반론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오늘 이후에 계속 끝까지의 본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가 복잡한 말들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친구들이 무엇을 주장하나 또 욥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가 주요 주제만 안다면 조금 더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친구들의 주장은 그 친구들마다 좀 말의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요약하자면 이거나 다름없습니다. 너 잘못한 거 있지? 다 인과응보다.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 다 인과응보야. 선인에게 복이 있고 악인에게 벌이 있는 법이지. 너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야지 잘 되기 마련이다. 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9장의 바로 앞 8장에 그 유명한 이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친구들의 권고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있으면 미약한 것도 창대해지기 마련이다. 욥, 너는 지금 하나님 찾지 않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권고 중에 나온 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제의 포인트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욥기를 읽음에 있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의 넓이로 초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하게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부요함을 생각해야 된다고. 인과응보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성경적 원리에도 인과응보가 있는 것입니다. 선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이 원리와 이 말과 이 법칙이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아내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방식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인과응보라는 단순한 규칙에 다 담아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 욥기는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고 시작을 합니다. 욥 1장 1절에 어제 읽은 뭐라 그럽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욥이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왜? 생각하지도 못했을 때 부지중에 죄를 저질렀을까 봐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예배하게 하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전한 자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죠. 그러한 이에게 벌이 내려진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의 시작은 인과응보라는 공식을 파괴하고 시작합니다. 왜? 그 공식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과응보가 틀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인과응보라는 틀 이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삶에 복잡 다단하면서도 부요하게 담겨 있고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우리 경험치에서만 판단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훨씬 더 크고 이렇게 신비한 게 있어 라는 곳으로 시선을 옮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아니잖아. 친구들의 권고와 욥의 제 반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근데 고민하는데 우리의 시야를 넓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욥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가고 항변하는 그것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9장을 처음부터 읽으면 욥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듯합니다. 친구들의 말에 순응하는 듯합니다. 9장 3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말에 한마디라도 대답하겠냐. 그래서 마치 이렇게 들리죠. 내가 잘못했겠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라고 할 것 같죠. 근데 욥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면 어떤 인간이 항변해. 34절. 그러니까 좀 우리를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자유롭게 한번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고선 10장 7절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아이까. 결국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이 변론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기회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하나님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시면 이게 뭡니까? 인생을 주셨기에 선하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고난을 주시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학대하시는 겁니까? 라는 굉장히 저돌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저돌적인 것이 아니라 욥이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렇죠. 친구들의 말, 악인이 벌을 받고 선인이 복을 받는다. 틀린 말 아닌데 나는 선인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냐? 그럼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인과응보에서 설명되지 않는 훨씬 더 큰 가치와 하나님의 사역과 인생의 신비가 있다. 논의점이 확 바뀝니다. 욥의 어떤 이런 항변으로 인해서 불만처럼 터지는 이 항변들로 인해서 우리는 논의점이 바뀌는 것을 보죠. 인과응보 이상의 일들이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저는 옛날에 그 할머니 집에 살면서 이렇게 한 방에 매달려 있는 메주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유치원 때쯤 그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 천장에 매달아 놓은 메주, 그 역한 냄새가 나는 메주를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저렇게 방치해 두나? 그리고 왜 썩게 만드나? 방치한 것이 아니죠. 썩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최고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전체의 목적과 전체의 운영을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봤을 때, 그 부분만 보고 내가 아는 원리 원칙과 상식으로 판단하려 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방치해요? 왜 썩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언가를 만들고 계시고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개념이 바뀝니다. 이러한 욥과 같은 항변과 욥기에서 주는 여러 고민의 요소들 왜 그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드디어 우리 개념이 훨씬 더 커지죠. 개념이 바뀌죠. 오늘 친구들의 말에서 등장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미약이 뭐고 창대가 뭐야?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되면 창대야? 이 땅에서 좀 왜소하면 미약이야? 그 개념 자체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슈퍼스타 운동선수였다가 말년에 불치병으로 건강을 잃어가던 한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린 건 미약이고 전성기 시절에 나는 창대인가? 그렇지 않다. 나의 전성기 시절에 그때도 은혜를 알고 교만으로 가지 않았으니 창대함이지, 그때 만약에 전성기였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으로 갔으면 미약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낙심으로 가면 미약일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여긴다면 창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한 인내와 삶의 무수한 역경을 거친 다음에 말이긴 하겠으나, 그러한 개념의 바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미학과 진정한 창대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개념의 바뀜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또한 얻게 되는 하나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근거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가 바뀌게 되죠. 욥의 항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돼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근데 뒤집어 묻게 되죠. 그러면 고난을 거두어가면 더 선할 수는 있나? 그래 힘들지? 그래, 그럼 그 고난 빼줄게. 근데 하나 묻자. 근데 고난을 빼주면 더 선할 수는 있어? 편하게 해주면 더 선해질 거야?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건 비극입니다. 힘들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해지거나 악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 유무에 따라서 내 인생의 잘됨과 안됨이 판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근거해서 모든 걸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훨씬 더 큰 틀에서 근거를 생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너희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너에게 환경이 주어져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면 환경이 없어져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근거와 상황 판단의 묘미를 바꾸어주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태도의 바뀜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모든 고민점들을 통해서 결정적으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동안 굉장히 함부로 대답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겸손함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까? 친구들의 권고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겪으며 항변하는 욥을 볼 때에 우리는 함부로 정답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심정 가운데 토로하는 그 절규를 공감하기도 전에, 함께 고민하기도 전에 네가 틀려서 그래 라고 지적을 하거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고 참 가볍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고민 없이 공감 없이 또 누군가 겪는 일에 대해서 답은 있지만 통과하고 나면 성숙할 것이라 알지만 지금 겪고 있는 그 시절엔 그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참 심정으로 다 공감하고 위로하기도 전에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이 우리가 아니었는가? 욥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풍부하거나 입체적이지 못하고 단촐했는가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를 설교하지만 여전히 욥기에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민해 보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신중하려고 합니다. 함부로 말을 받아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더 보여주시려고 하는가를 끊임없이 탐구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이 기도의 시간에도 그런 신중함, 겸손함,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미약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미약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부요한 정말 영원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겪는 상황보다 더 큰 우리가 되어서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길을 더욱더 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힘든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왜 겪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아가오니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예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봉사자의 모집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예배위원회, 예배사역부, 안내부, 주차부, 찬양부를 위하여 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런 만큼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가는 서로 간에 격려하고 협조하는 이음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